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놀랍게 구원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행위를 낳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랑이 발판이 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날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하여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련히 변화된 가운데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침례에 순종해서 거기에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부득이 떠나야 되었는데, 그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짓된 교리들을 심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주의 날에 대한 그 시기, 그 때에 대하여서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주의 날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바로 그 대환란의 심판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에 미리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이것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대환란의 전초전이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파고들은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
지금이 곧 대환란의 시대다. 그리고 대환란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항상 처음에 가르친 것보다 뒤 와서 가르친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앞에 가르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절까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랩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흠정역 성경을 제외한 모든 번역본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주의 날 아니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7년 동안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The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휴거, The Rapture.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 The Day of Chris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어떻게 다르느냐? 그리스도의 날은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날의 핵심이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여기는 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휴거의 사건입니다. 들 휴자, 들 거자, 그
그래서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가 휴거인데, 제가 볼 때 한글 성경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휴거라는 말이, 체에 올라간다는 말이 제일 잘 번역했어요. 영어로 랩처라고 그러는데, 랩처라는 말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황홀함, 환희, 기쁨, 무아지경, 그런 뜻이 랩처입니다. 물론 그때만큼 황홀한 순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만큼 큰 기쁨의 시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랩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채어 올라간다는 그 내용의 핵심을 맞추어서 휴거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대환란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대환란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말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 날까지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날, 구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The day of the Lord,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날은 어떤 사람들과 관련이 된 거냐? 불신자들하고 관련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야곱의 환난의 때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주의 날도 같은 시간에 시작되집니다. 교회가 휴거할 때 주의 날도 시작됩니다. 그 주의 날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때를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기간이 좀 더 뭐예요? 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심판석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갈라내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리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서게 되는데, 상을 받게 되는 자와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돼요? 올림픽 경기 때 뭐 생각하면 돼요? 시상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사람과 상을 못 받는 사람이 갈라지죠? 맞아요? 상 받는 사람은 좋아가지고 금메달 뗐다고 막 땄다고 그냥 그걸로 이빨로 씹어보기도 하고 막 좋아서 난리 복군데,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 4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죽자 사자 고생했는데 상도 못 받고 하니까 아쉬워하고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상 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상 받는 사람 돼야죠. 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성경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아들이 된다고 할 때는 거기 딸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시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형제든 자매든 다 상관없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끝났으면 뭐 해야 돼요? 허니문 가야죠. 신혼여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이 무슨 날이냐?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불신자들과 관련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한 가지 큰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한 개의 큰 사건인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이 휴거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Maybe today, 오늘일지도 모른다. Maybe tonight, 이날 밤일지도 모른다. Maybe tomorrow, 내일일지도 모른다. 늘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교회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화려한 날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 그 날이 펼쳐질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는, 어디에? 이 땅에.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난 기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채어 올라갈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 배운 교리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른 진리를 다시 가르치면서 세 가지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간청을 하는데 조건이 그 앞에 달려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 사도 바울한테서 들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됐다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란 핍박 이게 다 대환란의 징조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말도 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 이거 다 뭐예요? 가짜예요. 위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닌 가짜, 위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이래 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간청을 합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Be not soon shaken in mind. 첫 번째 간청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영으로나 말이나 편지로서 그런 말을 들었다. 지금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쉽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쉽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서둘러서 결정을 내림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 때문에 흔들려 버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불안해하지 마라. Be not troubled. 불안해하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마치 놀라서 소리치듯이 그렇게 불안한 상태를 계속 이어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문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별의별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말들로 인하여, 그런 보도들로 인하여, 그런 뉴스들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게 뭐냐? 불안해하는 것임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들이 심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죽는 줄 알아요. 감염돼 갖고 큰일 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예배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원이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접촉 안 하시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속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속아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20배, 30배로 그렇게 소득을 올리게 해주겠다. 아나운서 출신도 속아가지고 거기다 했더라고요. 아나운서 하면 제법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될 게 뭐냐? 횡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벌도록 하셔야지, 하루아침에 횡재하려고 하면은 꼭 속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고를 해야 소득이 있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0배 30배 준다니까 홀라당 투자한 사람은 쏘가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아니, 이 땅에 여러분 요새 마이너스 이자 주는 은행도 늘어가고 있는 판에 0.8% 이렇게 하는 판에 1%도 안 되는 판에 무슨 20배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요. 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속임수, 이런 불안, 이런 흔들림에 가장 훌륭한 처방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보십시다.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려고 하면 요런 일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사건들이 먼저 있어야 그리스도의 날이,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주의 날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Falling away.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배교라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배교 아시죠? 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 배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반역, 변절, 이미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포기하는, 신앙적 위치를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배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 진리로부터 떠나는 것을 배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배교. 물론 이 배교라는 단어는 파스텔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듯이,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오듯이 배교라는 단어도 성경에 딱 꼬집어서 그 단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초기부터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끔찍한 배교가, 큰 배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아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고 아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아직은 혼돈보다는 질서가 맞지 않느냐. 저 큰 배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요, 주의 날이 아니요, 대환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죄의 사람, 그가 드러나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절 보면은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That man of sin, 저 죄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여기 드러난다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역사에 있어서 명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결정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때가 오게 되는데, 저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그 저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죄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미리 말씀드린다면 저 죄의 사람이 누구냐, 다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 그리스도. 예,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 때부터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많은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르침과 설교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That man of sin, 저 죄의 사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옛날에 많이 있는데 딱 꼬집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장차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몇 가지 말합니다. 그는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는 자여 하는 대신에 뭐예요? 멸망의 뭐예요? 아들이다. 그의 운명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저 죄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참된 하나님이든지 거짓 신이든지 어떤 것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만 경배하게 하는 자이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에 할 짓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을 환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떡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한다.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이게 스스로 보인다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 섬기라. 여러분, 이런 자가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난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그 말 들었고, 헨리 키신저도 그런 말 들었고, 교황도 그런 말 들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나타나지 않는가? 막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는 이가, 저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고 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봐주십시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막고 있는 이가 누구냐? He who now leads. 이 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 역사 속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다. 유대인 국가다. 사탄이다. 인간 정부에서 보게 되는 법과 질서의 원리다.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참된 교회이다. 그러면 막는 이가 누구냐? 모든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옮겨지신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 천국에 계시다 오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막고 계시는데, 이 막고 계시는 사역을 그만하시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냐?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면 더 이상 막는 사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대혼란을 비집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세계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다가 한 3년 반쯤 되면 싹 얼굴을 바꿔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때까지는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처방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휴고,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대환란. 앞에 두 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마지막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는 아픔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자가 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때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다 전도와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